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사복음서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다 치료받았어요.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요, 귀머거리가 귀가 다 들리게 되었고요, 말 못하는 이 벙어리가 말이 나오게 되었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누구 만나기만 하면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거든요. 시편 138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따라합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뭐하게 하셨대요? 강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이뤄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이긴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다윗이 고백하는 그 사건인데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인생들을 많이 살아봤어요. 왜냐하면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따라할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다윗은요 사울 왕을, 장인어른을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고난들을 겪게 되어져요. 왜냐면 다윗이 왕이 될 거를 자기 장인어른인 이 사울이 알고 있어서 다윗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는데 17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게는 17년, 짧게는 15년, 너무 긴 이 시간 가운데 장인어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오니까 죽음의 위험 속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어디를 피하냐면요, 광야를 피해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이라기 때문에, 사막에는 여러분 뭐가, 나무 같은 게 자라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방팔방을 다 보면 다 초록색 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뭐 풀뿌리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개씩 자라나는데, 나무가 에셀나무라고 해가지고, 그 에셀나무가 뭐냐면 되게 이파리가 작아요. 이런 작은 이파리 속에서 나무가 좀 자라요. 엄청 작은 나무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광야가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화가 있거든요. 예화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막 숨고 있는데, 어디 광야에 어디가 없어가지고 어딜 갔냐면 굴 같은데 보여가지고 굴 속에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굴 속에 숨은 다윗 주변에 이제 사울과 군사들이 막 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내가 숨을 곳이 이 굴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듣고 있는 거죠. 큰일 났다,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위기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막 애타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굴에서 갑자기 위에서 거미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미가 슬슬 내려오더니, 거미가 이것저것에서 막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그 굴 입구를 거미줄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줄이 잔뜩 채워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신하들이 보더니, 왕이시여, 여기는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이 없사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미줄 잔뜩 채워있으니까 자기도 거미줄 치고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기를 넘겼는데, 오늘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좀 봐볼까요?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자 따라합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함께 하신대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옆에 자기 이웃 나라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블레셋 나라 왕과 신하가 이 족장에, 그냥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에요. 족장에게 찾아오더니 네가 무슨 일이든 하든지 하나님 너랑 함께 하니까 우리랑 약속해서 우리랑 침범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말씀도 또 이웃나라 블레셋 나라에서 왕과 신하가 와서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야,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 봤으니까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 창세기 31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의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따라합시다.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말이 좀 어렵지만 이 야곱이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노예같이 살아요. 20년간 노예, 월급을 한 푼도 안 주고 자기 이 야곱의 마누라 2명만 그냥 딱 딸려보내고 월급을 한 푼도 안 주고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고생을 보셨어요.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외삼촌의 큰 물질들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야곱이 이제 물질을 이끌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자기 재산을 다 훔쳐와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에 야반에게 쫙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야, 너 저 사람, 쟤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니까 절대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라반에게 쫙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밀린 월급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람 보고 원망하고 사람 보고 불평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 해결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다 하잖아요. 나 저 인간 때문에 섭섭하다, 나 힘들다, 열받는다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받으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나와요. 요셉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죠?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 된다?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후반부를 봐볼게요. 3절 그의 주인이, 따라합시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제 따라합시다.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안 믿는 주인이 이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있는 것을 안 믿는 주인이 보고, 야,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서 나중에는 요셉에게 가정의 총무를 맡겨. 총무. 할렐루야. 노예에서 총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괴로워서 너무너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돼버려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니엘도 나와요. 다니엘 3장 24, 25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의 모양은, 자 따라합시다. 넷째의 모양은 누구처럼 보인대요?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구덩이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왜 거역했느냐? 왕이 30일 동안은 이 왕이 세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법을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들이 이제 죽음의 위협 속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는데 풀무불 속에서 세 명이 빠져들어갔잖아요. 근데 불 속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누구 같아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시험을 주기도 하고 달아보시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볼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 귀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있어요. 다니엘 볼게요. 다니엘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뭐 하셨대요? 봉해버려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삼키고 있는 존재는 알고 보니 어떤 존재인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서 마귀의 입을 막아버려요? 천사를 보내셔서 마귀의 입을 막아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귀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사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본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합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내 잔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요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잔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원수도 아무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힘도 쓸 수가 없어요. 마귀 귀신 사단 역사들 우리들에게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건들지도 못해요.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 19절에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언 4장 23절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고 고정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지키고 고정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흔들흔들 하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겨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마귀가 이미 우리에게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임금을 이미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 뭐셨다고요? 쫓아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은요 세상 임금을 심판해버렸어요. 심판. 뭐 해버렸다고요? 심판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 주님은요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미 멸해버리셨어요. 뭐 해버리셨다고요? 멸해버리셨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하고 계시죠? 왜냐면 우리가 영접하는 자,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세우셔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41장 11절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따라합시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뭘 당하게 된대요? 자, 따라합시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시켜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하면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할렐루야. 솔직히 여러분, 욕하고 싶은 사람들 욕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해버리면요 괜찮으니까 우리는 그냥 악을 선으로 이기고.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2절 2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원수에게 줄이면 먹여 죽이고 목마르게 하면 마시게 하래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랑 똑같대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맡기는 게 축복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따라합시다.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따라합시다.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구라도 화목하게 하신대요? 누구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빚쟁이들이 자꾸 집에 쫓아와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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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진치고 있고 돈 달라 돈 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경찰들하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더니 집을 다 열고 안에다가 딱지들을 다 붙였어요. 뭘 붙였을까요? 빨간 딱지가 뭘까요? 압류 경매 딱지, 경매 압류 딱지를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가 하시는 이 남편 집사님이 이제 힘드셔가지고 부인한테 물어봐요. 여보, 나 망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남편에게 좀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의 마음이 그분이 이해가 가더래요. 이 아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당장 이혼해. 당신 혼자 괴로우면 됐지. 우리 가족까지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사업을 한 게 당신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몰라 당장 이혼해 이렇게 하고 찢어지자고 하더래요. 섭섭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먼저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하러 갔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망했어요. 게다가 우리 아내도 저보고 이혼하재요. 저 이제 세상에 몸둘 곳 없고 어떻게 의지할 바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 그럼 우리 성도님 함께 우리 제자교육 받읍시다 이런 거예요. 뭘 받으라고요? 제자교육 받읍시다. 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걸 훈련하면은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지교육을 제대로 받고 영적 살아가는 삶을, 이 삶을 훈련하셔서 영으로 이기는 법을 훈련하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목사님 제가요 우리 아내한테 한 번만 이야기 좀 해보고 나서 제가 해볼게요 하더니 아내에게 쫓아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나에게 살 길이 생겼어. 따라합시다. 살 길이 생겼어. 살 길이 생겼어요. 여보, 당장 이혼하지 말고 3년만 기회를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자교육 시간이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제자교육 시간 한 3년만만 내가 한번 날 도와주면은, 내가 좀 기다려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를 내가 한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아내랑 잠깐 별거를 하고 이 남편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요.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제자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안에는 육신의 생각들, 죄악된 모습들, 옛날 모습들을 탁탁탁 잘라내고 끊어내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열심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게도 3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분을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그 얘기를 보고 되게 충격받았는데요, 지금은요 그분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중국에도 지회사를 차려놓고 이 한국에도 이 회사들을 차려놓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사업을 지금 하시면서 거기 중국에다가 교회를 차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 제자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에 열심히 쓰임받는 사업가 선교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멋지죠? 그리고 1년에 자기 교회에 11조를 엄청나게 하는데, 여러분 시험 될지도 모르니까 말은 하지 않을게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고 있어요. 아내는 이제 이혼하지 않고 행복한 다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아내분도 이제 교회 나서 함께 믿음 생활 하시면서 같이 믿음으로 한마음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따라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평생에 따라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을 항상 만족하게 만들어 가세요. 다윗의 고백이 진짜 중요한 건데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이 여호와의 집이 결국에는 성전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통해서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천국 소망, 천국 소망.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요, 사람들이 착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생활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천국을 사모합시다. 자, 시편 기자들 다윗의 고백을 또 한번 봐볼게요. 시편 27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자,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게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바라보며 은혜 속에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한 개만 바라보는 거야, 다윗은요. 다른 거 안 바라보고 내 평생에 하나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제일 기뻐하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난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나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8절.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받으시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 응답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시편 84편 3절 4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따라합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의 하나님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는 우리예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집을 얻고 평안한 쉼을 얻고 안전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에요. 할렐루야. 자, 계속 따라해 볼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기 때문에. 왜 찬송이 나올까요? 응답 받으니까 찬송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귀신 쫓겨나고 어둠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찬송. 할렐루야. 아, 응답 받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 받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인한 곳이. 따라합시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 앞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몇 개만 더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때가 있어요. 도와주시는 그때 봐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따라합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환난 당할 때 뭐 해야 될까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란 뜻은요, 간절하게 구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간절하게 구하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버리고, 또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안 내리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다는 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도 내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해요.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를 봐볼게요.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냐?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새벽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도움을 얻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시편 57편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자랑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또 심으시고 또 기도로 심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들이 마음껏 이루어지시고 그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요, 우리를 생명수의 강물로 인도하고 계세요.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인도를 받을 때 아멘 하고 주님께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가 막히게 주님을 따라가요. 따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마음껏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